감정이라고 하는 말과 감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또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면은 꼭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 특별히 좀 이렇게 뭔가 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이 느끼는, 자연적으로 느끼는 거를 그저 가감 없이 그냥 거르지 않고 막 표현하게 될 때 감정적이다. 또 뭐 슬픈 일 있을 때 슬픈 일도 조금 이성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표현해 버리면은 감정에는 충실한데 이성을 배제해 버리면은 조금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도 좀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감정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성적이라는 말을 좀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과 이성은 때때로 서로를 잘 조금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성으로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이성만 작동하게 되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 조금 들어가야지 정말 삶이 좀 윤기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서로 조금 상호 보완적이면서 돕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만 있으면 문제가 있죠. 감정만 있으면. 그러나 감정은 또 필요하죠. 살면서 감정적으로만 살면 안 되지만 감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 속에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좋을 때 좋은 느낌을 갖는 거, 슬플 때 슬픈 느낌을 갖고 눈물도 흘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4월달 주변 환경이 참 좋아지고 나무도 이제 푸르름도 생기고 그럴 때 그걸 보고 뭔가 기쁨도 느껴야 되는 거죠. 기쁨, 자연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느껴지게 되면 나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 감정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구나. 감정의 건강을 좀 올려야지만이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슬픈 상황인데 전혀 슬퍼하지 않고 너무 건조하면 그것도 인간미가 없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기쁘고 슬프고 또 아름답고 이런 걸 잘 느껴내야 되는 거고, 그 감정 속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화, 분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분노를 느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분노를 느끼게 돼야지만이 그 상황에 대한 뒤따르는 후속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인데 전혀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되면 그 후속 행동이 따라가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상황이 어떤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도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 필요하기도 해요. 다만 이것이 감정적으로 너무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이성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으로 표현해야 되죠.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어요.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느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표현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요, 베레아를 떠나서 지금 아테네에 왔거든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왔어요. 여러분 아테네 좀 다들 가보시면 좋은데 저도 가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상을 보고 글을 보고 말씀드리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테네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테네, 그리스 하면 신화의 나라예요. 특히 아테네는 지성과 문화의 거의 상징적인 곳이고, 당시에도, 지금도 수도지만 당시에도, 이 성경 당시에도 아테네는 매우 큰 도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화, 지성,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 신들이 많아요. 신화는 뭐예요? 그 사람들 삶 속에 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에 대한 관심. 신에 대한 관심은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이상한 모든 신들을 다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 있는 어떤 존재를 설정하고 그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러한 풍경도 그 사회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이 아덴에 갔을 때 봤던 것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그것을 보고 뭐가 생기냐면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았어요.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그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주 열성 유대인들에 쫓겨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바울만 먼저 왔어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 아덴에 뭡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격분, 분노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생겨야 될 상황에 분노가 생겨야 하지만이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손길, 어떠한 어떤 행동이 뒤따라가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들이 많은 거예요. 공중, 이 아테네 광장에만 공중 우상이 300개쯤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신들을 다 포함하면 3만 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신들의 사회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 신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그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 속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이러한 문화가 사로잡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상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격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게 아무 때나 분노하는 거는 분노 조절 장애인 거죠. 아무 때나 분노하는 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용어가 좀 강한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막 아무 때나 화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 때나 화내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분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감스러운 감정이 생겨야 돼요. 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코로나에 다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어느새 그냥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 보면서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다?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화가 나야 돼요. 분노가 생겨야 돼요.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거하고 잘못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여기 격한 감정이 생기는 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분노의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막 쏟아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냥 화내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것은 별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이 분노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어떤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화를 내서 끝나면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마음, 어떤 격분, 격한 어떤 이 분노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화를 쏟아붓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상황이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막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내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데 그걸 내가 그대로 느껴내는 것이 실력인 거지, 내 그냥 주관으로 이건 잘못됐어, 이건 화가 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 자체만 것으로 끝날 수도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16절 끝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졌느냐, 막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가 서 있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우상과 미신을 쫓고, 이걸 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꿔주고 여러 짐승들을 팔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뒤집어 엎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의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격분에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막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이 큰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우상이 많고 신전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으면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지만 그 다음엔 좀 차분해져야죠. 그래야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좀 차분해지고,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장터, 광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또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게 되는 그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들의 전통이 이거예요. 토론, 논쟁, 그리고 어떤 지식, 예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생각들을 조금씩 관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신도 많고 미신도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리스 가면 신전이 그렇게 많대요. 신전은 뭡니까? 신을 모시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이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아테네 시의 그 가운데 큰 어떤 조그만 산 같기도 하고 큰 언덕 같기도 한 데가 있어요. 이것이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뭐 한국에서도 종종 씁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보면 여러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 중에 큰 대표적인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것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랍니다. 1호. 일본.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에는 그 아테나 신을 또 모신 그런 신전인데요. 이런 신전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성질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따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따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오는 좀 유식한 철학 분파가 나와요. 또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고등학교 책에 보면 요즘에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출발한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요. 에피쿠로스와 그다음에 이 스토아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피쿠로스라고 얘기하면 쾌락주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쾌락주의. 근데 쾌락주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하면은 매우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느낌, 선입관이 딱 이렇게 발동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정신적인 그런 어떤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정신적인 만족감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물론 갖는데,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막연하게 그냥 거기에 꿈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어떤 거예요. 그걸 향해서 매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어떤 판단력이라는 차원의 그런 지혜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에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작은 행복들을 찾고 누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하는 그 일 속에 이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영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세이고 태도이긴 하지만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러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건 새로운 것들. 근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부활하셨고 이런 이야기가 매우 생소한 거예요. 한편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놓고 봤을 때는 황당무계한 얘기들인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지금 19절에 보면 주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18절에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이런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아래 19절에 아레오바고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외국어인데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써 있는데 오늘날 이 그리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레이오스 파고스 이렇게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합성한 거예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은 앞에 아레오는 이름입니다. 아레이오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얘기해요. 전쟁의 신. 그리고 바고, 이 파고스는요 언덕이에요. 언덕. 실제로 저도 영상을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바위로 이루어진 이게 조금 높은 100m가 넘는답니다. 110m 정도 되는
이 돌, 이 석회암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의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갔을 때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 보는 하나의 코스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끌려갔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어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 지금도 영상을 보면 이 아레오바고에서 저기 그 아크로폴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지 않죠. 아레오바고 이 언덕하고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의 중심하고는 가까워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는 돌로 되어 있는, 이게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될 때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답니다. 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법정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법원쯤 되는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라는 건 뭔가 따지는 거잖아요. 이 어디를 끌고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재판을 하러 끌고 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 없고, 뭔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뜻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어떤 작은 집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앞에 서서 어떤 발표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습니까? 전하는 이야기를 뭔가 좀 들어보자, 얘기나 좀 들어보자 하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요 말하되,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말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광장에서도 얘기하고 회당에 가서도 얘기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정식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럼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자겠습니다만, 그 앞에 얼마큼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바울 입장에서는 아덴에서 느꼈던 그러한 자기의 느낌을 아덴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으로. 심지어는 여러분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을 모신 신전이나 제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덴 사람 전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이 얘기하는데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신사적인 표현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격분이에요, 격분. 믿음이 없는 상황을 보고 이 분노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살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교회 생활 하는 모습, 예배 생활 하는 모습, 기도 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화가 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언제 화가 나야 됩니까? 나를 잘 대우를 못 해줘? 여기서 화가 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송도 좀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입 좀 벌리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왜 안 하셔? 이거 화가 나는 건 좋아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저는 뒤에서 슬쩍 응원할게요. 응원해. 조금 화가 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깨고 그러면 안 되죠.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화를 내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드는 이 상황을 화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분노를 표출해야 되지 나오는 대로 감정적으로 막 쏟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하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신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온통 우상이다, 온통 미신이다. 그거를 종교성이 많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실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거 칭찬 아닌데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아닌 거죠. 듣는 실력도 필요해요. 듣는 실력도.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많아요. 포세이돈 신도 있고 뭐 헤라 신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가 신이 많은 거죠. 근데 이름이 있는 신만 해도 괜찮아. 이름이 있는 신만도. 그런데 심지어는 이름이 없는 신도 있어요. 이름을 미처 못 졌어요. 왜 이름을 미처 짓지 못한 신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해요? 혹시 챙기지 못한 신들이 있는데 챙김을 받지 못한 신이 심통을 부려가지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혹시 내가 잘 챙기지 못한 신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신들이 이렇게 많은 건 뭡니까? 그 신들에게 또 신전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제단에서 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격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 우리들에게도 종교심이 있죠. 여러분 종교심 있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 설정된 종교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는 거 좋아한대요. 사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롭나 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외국인들에게 매우 흥미를 끌게 만드는 어떤 뭐 관광 명소이기도 한 게 저 인사동에 어떤 사주 보는데 가가지고 또 설명해 주면 그렇게 쫄깃하고 제가 이 금년에 돈을 좀 벌겠습니까? 수년 내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그 정도, 수년 내로 좋은 일이 2번쯤 생길 거라고. 그게 아주 큰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그런데 한 해는 조금 성실하게 살아야지 생긴다고.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맞아요. 사주에 대해 관심이 많대요. 점도 관심이 많은데 몰래 권사님들도 간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고 그걸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데 그 종교심이 때때로는 잘못 표현돼요. 왜 그런 종교심이 생기냐면 불안함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완전 무신론자가 아닌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팍 놀래키면 깜짝이야 나 귀신인 줄 알았잖아. 무신론자라며. 무신론자가 뭐 귀신을 무서워하냐? 무신론자가 밤에 갈 때도 무서워해요. 혹시 밤에 시커먼 귀신이 올까 봐, 처녀 귀신이 올까 봐. 그 무신론자이면서도 처녀 귀신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있는데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종교심이 하나로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혼란스러워요. 필요에 따라서 믿자야 본전이다. 뭐 없어도 그만.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섬기고 고개 숙이고 뭐 정성을 기울였는데 없어도 그만이야. 뭐 없으면 나한테 피해는 안 주겠지. 그러니까 보험처럼 드는 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씀이죠. 23절 보면 제일 끝에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려줄게. 근데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후에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그리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게 더듬어서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발견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더듬어 찾으시면은 찾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십시오. 찾지 않고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누군지 몰라, 알지 못하는 신, 없어도 그만 믿자 본전,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32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마음에 안 들어. 설교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조롱해요. 이건 아니지, 우습다, 조롱해요. 여러분 이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조롱해요. 안 믿겨지는데 이건 아니야, 조롱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충분하진 않지만 조롱한 것보단 나아요. 다시 들어보자. 뭔가 좀 호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에서요,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호기심? 영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영향력으로 나에게 오는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믿더라. 많은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믿더라. 그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 선교와 설교를 제가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격분, 그렇죠? 그 다음에 토론, 그리고 아레오바고,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연설 혹은 설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거 정리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 그렇게 남겠어요?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뭐 그렇게 많이 남겠어요? 제 눈에 하나 띄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30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이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 4월 이때, 부활절 다음 주,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삶의 형식도 바꿔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했다고요. 지금까지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어요. 뭐예요? 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안 믿고 헌신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특별히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몰라서 그랬다? 간과 봐줬어요. 그런데 매주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줘요. 간과의 혜택을 받았던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나 취업해야 되니까, 나 애 키워야 되니까, 애 대학만 보내고 나서 집은 하나 사야 되니 집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애들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이유를 좀 참작하셔가지고 좀 봐주셨을 수도 있다. 봐주셨을 수도. 하나님 저 요즘에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봐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에요.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제는. 왜?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 4월 이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말씀하신 이제는이라고 하는 결단과 변화의 시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